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산상보훈을 계속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날입니다. 산상보훈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처음에 팔복의 말씀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느냐, 그의 드러난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배를 열을 수 없고 배나무가 사과를 열 수 없어요. 사과나무만이 사과를 열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냐,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이 상당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하는 말들, 그들의 이론,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새로워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는데요, 그들의 주장과 오늘의 주장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을 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은 비슷합니다, 교회와. 근데 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JMS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대학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단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추종을 했어요. 그 JMS는 교주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단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학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될 때 많은 대학생들이 따라갔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가 맺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명석 씨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목이 뭔지 압니까?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니까 아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새 난리던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두고 보시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게 되니까 가더라도 그때 가서 가세요. 정체가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 1서 3장 1절에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의를 행하는 삶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인격의 순결함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정직하고 선한 생활입니다. 누구라도 완전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잘못했을 때 뻔뻔하게 주장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죠? 두 번째 열매는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를, 증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순결하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과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믿음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사람은 몰라요.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경건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천사처럼 마음이 되어서 돌아가지만 월요일이 되어서 출근을 하면 직장은 하나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똘끼 있는 상사는 여전히 욕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잔을 참아 버릴 마다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고 홀짝거리게 되고,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을 볼수록 두려움이 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의 파도는 거대한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내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내가 게을러질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예, 맞긴 맞습니다만 확실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좀 불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우리를 아예 천사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유혹받을 것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고 맨날 날개 펴고 하나님을 찬송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꿈틀대는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갈등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다른 편 한쪽에서는 내 본성, 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양심을 그저 꼭꼭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출발선에 서는 것일지 몰라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전하는 대로 노력은 하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뿐이지 도달하지는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라서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들이 왜 이상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돈을 횡령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일삼고 세습을 하고, 이건 뉴스도 아니죠. 어떤 성도가 그럽디다.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러신데요? 설교했으면 설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실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라고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그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도 안 되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마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을 저는 존경하는데,
바울 사도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이분이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성자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신의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악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수없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떠받들어도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조심했고요, 철저했고요, 정직하게 그는 살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선과 사랑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직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도 인간일 뿐입니다, 나도 약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중직을 맡았다고 해도요, 내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육체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겸손하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천사인데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고요, 중직자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솔직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결국 내 안에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상태를 벗어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성령님이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축원하시면 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성령님을 구할 수 있고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도 그 삶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 믿기 전, 곧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내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될 성령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면서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지켜봐도 너희들은 글로 먹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망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성령의 이끄는 대로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미국의 인디언들 한 부족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가 있고 또 나쁜 늑대가 한 마리씩 살고 있다. 근데 이 두 놈은 늘 싸운단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마 그분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면은 늘 두 개의 마음이 싸우잖아요.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대요.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늑대 두 마리 가운데 어느 놈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더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예수를 모르는 인디안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이기는 거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4월 둘째 주인가요? 헌금이 저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봉투에 이름도 없이 헌금이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헌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제가 읽어보다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언니를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지만 제가 감추겠습니다. 그냥 땡땡 언니로 생각하십시다.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 신축할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출퇴근하면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늦게나마 성스럽게 성전이 탄생함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시부모님, 친모님께서도 장로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주님을 떠나신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다르지만 장로교회를 보면 옛 생각도 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땡땡 언니를 보면서 일상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언니가 참다운 교회를 선택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읽어야 되나 참 그런데요. 목사님은 참다운 목자이신 듯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서 건강하고 성대한 성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정성,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하면서 2024년 4월 13일 할렐루야 하고 두 아들의 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 와요. 이분이 뭐 그렇게 권사님도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오셔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도에서도 뭐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활동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사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편지를 쓴 분은 이 땡땡 집사님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라는 것은 참 가까워지기 힘듭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쉬고 저 사람이 놀면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언니를 존경하면서 이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물론 이 집사님이 완전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존경하니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장로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런 분이 좀 되시잔 말이에요. 이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을 행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